할렐루야.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옆 사람은 같이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이 부분 하면 여러분 밑부분, 밑에 부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길을 홀로 가라라고 부름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성경은 교회를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는요, 누구도 분리될 수가 없고 누구도 나누어질 수가 없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로 신앙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로 구성된 무리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렇죠,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그 유산을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할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중단 없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할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들이 이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원칙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한 여러 가지 종교 예식에 참여했어요. 아니, 제물을 함께 드리는 그 예식까지도 그들은 참여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식,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굳게 잡고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교회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곳으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세우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교회의 교회됨을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잡도록 서로 돌아보고 도우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을 향한 시련, 그들을 향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랬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격려할지를 생각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서로 돌아볼 것을 권면하면서 돌아보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인 뭘로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어의 자극하다는 말로,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도록 서로에게 압력을 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믿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자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봄으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한 몸 된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과 간섭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선행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안에서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 힘이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른 성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요,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연합됨을 이루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행으로 하라라는 이 말은요,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향한 능동적인 어떤 도움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 고난과 시련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그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해서 약해짐으로 좌절하기 쉬운 그 성도들에게 매우 긴급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법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이 교회의 말씀처럼 교회의 전환을 위한 목적이 이 표의 내용처럼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정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 아니 자질하는 그 성도들을 붙들어주면서 서로 간에 서로 돌보며 도와주며 책임지려는 교회로 세워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신 이 사도행전 교회를 따르고 실천하려는 그런 비전,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막연하게 좋은 교회, 막연하게 행복한 교회, 그저 막연하게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힘겹지만은요, 그래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서로를 돌아봅시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모이는 일에 힘을 다 쏟는 열정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몸 있는 지체는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로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교회로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7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실상을 말하면서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교회가 몸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의 지체에 대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가치가 있고 비중이 있는 손과 눈,
또 거기에 비해서 덜 뛰고 덜 사랑받는 발과 귀가 불평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은사가 많이 활성화되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아니, 열심도 있었습니다. 아니, 헌신도 있는 교회였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분열과 파별로 갈라져서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들은요, 그들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사람과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이 들어있지만은요, 서로 간에 자신들의 불의와 자신들의 그 성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은 갈라지게 되고 파벌이 생기고 결국 분쟁이 생기고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뭡니까? 교회가 몸으로서 하나이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몸의 교회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건대. 자, 거기 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0절, 23절,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각 지체들의 은사는요 서로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로 통일된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한 몸으로 함께 모일 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는 것이 결국 뭐요? 교회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중단하거나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교회의 몸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체제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열정을 불어 넣어주는 일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된 몸의 교회로서 많은 지체들을 서로 같이 돌보고 서로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때 교회의 몸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배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갑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큰 상과 약속을 위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큰 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또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여러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게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모이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이 교회를 세우라는 이 명령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받을 그 상을 위해서, 여러분, 비방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런 걸 다 이겨내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고난도 환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약속인,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열정과 인내 끈기를 통해서 이루려는 교회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신념과 확신을 가진 교회로서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던 의도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아니라고 우리들이 나태하고 우리들이 방치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밥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방심하면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기꺼이 극복해 나아가 있다고 하는, 정말 이 그리 정신을 가진 이 교회로, 또 어떤 것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여러분 확신이 넘치는 그런 컨빅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물러서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렇죠, 한 생명을 살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놀랍도록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적도, 때로는 표적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해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분이 지키라고 한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실천하는데 우리들이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몸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두배봉 전도 축제에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다 같이